오늘 이제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왜 하필 제가 설교하는 날마다 이럴까요? 뭐가 앞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 2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감사한 일들, 기쁜 일들이어서 참 감사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얼른 전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오늘 말씀 본문이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 대해 제 6계명인데요. 여러분, 근데 살인하지 말라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쉽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해 보셨습니까? 네가 나왔는데 네, 살인을 해보셨습니까? 했는데 네라고 했는데,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살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살인, 어떤 생명을 빼앗는 것,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그런 일들은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은 그래서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은 너무나 쉽게 지키는 거다. 나는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 죽일 일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 계명을요 너무 쉽게 지나치게 되는데요. 그럼 이 계명이 진짜로 어떤 의미인지, 그 본문을 명확하게 우리가 조금 더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문을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요, 이 문장을 직역하면요, 말라라는 그런 부정어로서의 히브리어 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다라는 동사 라차흐가 있는데, 이 라차 동사가요 이 히브리어는 동사가 참 중요한데요, 이 동사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인칭, 우리 영어 공부 다 해보셨죠? 2인칭이라고 하면 뭐죠? 맞아요. 너예요. 너 2인칭 남성이라는, 이게 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이래서 참 짜증나고 힘든 우리 예찬 형제가 앞으로 겪어야 될 수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인데, 2인칭 남성의 형태로 이제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명령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야기 되는가?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내용인가? 너는, 주어가, 동사만 들었는데 주어가 생깁니다. 히브리어는 참 어마어마한 언어예요. 그래서 너는 죽이지 말라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우리 번역된 본문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너는 죽이지 말라라고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뭐가 빠져 있죠? 우리 네? 영어 공부해 보면 무언가 하나 빠졌습니다. 주어는 나왔고요, 동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장이 형성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주어와 동사가 나왔는데, 한국어로 치면 서술어가 나왔는데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그렇죠. 역시 엘리트. 누군가 대답했는데 목적어가 빠졌다라는 거죠.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죽이지 말라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 성경 본문엔 살인이라고 해서 목적어가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왜 사람이 들어갔을까요? 사실 그냥 원문을 바라보면 죽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목적어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번역된 성경, 한국어 성경을 보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라는 그런 의역이 들어갔는가 봤더니, 문맥상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결국에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의역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 성경 본문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명확하게 알아가야 하는데, 사람을 죽이지 말래요.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하나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게 있죠.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양심적 병역 기피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나는 사람을 죽이는 총을 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근거들이 사실은 여기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참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모든 인간인지, 아니면 전쟁 중에는 죽일 수 있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인지 아니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참 많은 성경학자들과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과 저희 같은 교역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많은 연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가운데 밝혀지는 어떻게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무엇을 전달을 해야 하고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하는가가 참 많은 연구들 끝에 이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범위를 정하게 되는 기준은 결국엔 뭐냐면요, 그 기준 자체도 결국엔 성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라차흐라는 동사, 우리가 아까 말했던 죽이다라는 동사가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이 성경 안에서 빈도스와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를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데서는 어떤 용례로, 어떤 용법으로 이 죽이다라는 동사를 사용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봤더니요,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가? 첫 번째로 죽이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 첫 번째, 생명을 빼앗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람을 죽이는, 우리가 살인자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했을 때 죽인다라는 이 라차흐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간접적 살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 죽이다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살인을 공모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을 이용하거나 내가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 다른 방법들로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했을 때 이 라차흐, 죽이다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렵죠.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의 의미를 조금 더 풀어보자면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참 살기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어떤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빼앗는다면 참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방치하고 그 사람들을 더욱더 살아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그대로 두는 것, 아니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그 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는다면 그것들을 죽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라차흐라는 동사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 간접적 살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 그리고 물리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가? 결국에는요, 존재론적 의미로서의 살인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팩트 폭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악플러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진 않지만 정신적으로 그 내면에 있는 어떤 내면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의 내면을 무너뜨리는 것 또한 그것 또한 살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물리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 그리고 간접적인 살인,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환경과 여건을 빼앗는 것, 마지막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내면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 또한 결국엔 살인이다라고 이 라차흐라는 동사가 그런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적용해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그리고 참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그 사람의 내면, 그 정신적인 측면까지도 공격해서 참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 가운데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게 실제적으로 참 맞는 말인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해석이요, 구약 성경에 있었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는요 더 확대해서 표현하시는데, 이 확대의 표현보다 어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많은 부분들을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 핵심을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요, 안타깝게도 저기는 없습니다. 인용 성구는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꼭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더 확대해서, 아니 확대라기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사람이라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욕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참 어떻게 깔보는 것,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의미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이전에 살폈던 그 내용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직간접적인 살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는 왜 살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중요한 건요, 그 이유도 반드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아들였을 땐 그 이유조차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살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참 생명을 빼앗는 것, 우리가 앞서서 말한 그런 살인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이 앞서서 말한 이 살인 행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인가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앞서서 다루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 살인 행위를 통해서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참 고대 시대에서 봤을 때 어떤 우상 얘기도 나왔죠. 우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우상을 깨트리고 부서뜨린다라는 건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그 왕 아니면 그 신에 대한 반역과 그 신을 이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것,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단절과 이제는 하나님을 적대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요, 결국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훼손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 참 많은 신학적인 이유들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참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이유가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가? 참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참 가장 크게 와닿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오늘 말한 이 살인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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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냥 아무나 막 다 죽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봤을 때 그러면 죽여야 되는 사람들, 사형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이 사형은요 2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구약 시대에 아무나 막 다 죽인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2가지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라는 거죠. 제가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설교 가운데서도 그랬고, 또 우리가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그 죄를 제외하고 그러면 참 사형에 처하게 되는 2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범한 죄 말고는요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제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에 하나님께 대한 죄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사형,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참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범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앞서서 말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물리적으로 사람의 몸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도 죽이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생각해 볼 때 그럴 때요 우리의 삶은요 죽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또 코이 논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나눔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그런 적용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참 이것들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요 남을 죽이는 것, 타인을 죽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요 명백하게도 타인도 포함이 되지만 나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20대 초반 아니면 20대 중반, 그리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보면 결국엔 무엇을 느끼는가, 나에 대한 실망감과 자괴감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되는가, 나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쉬워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내 연약한 부분들은 참 너무나 많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잘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면 저 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워서 부모님께도 잘하고 참 인정받고 주변에서도 인정받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이럴까?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좋은 사람으로 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내 부족함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가? 라는 생각들로 참 많은 고민과 많은 아픔들을 내 스스로 나에게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요, 내가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나의 잠재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여러분,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못하는 것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 후회되는 일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내 상처, 내 아픔들을 바라보면, 아니 내가 부족한 나의 능력들을 바라보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잘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참 많은 학대와 아픔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고요. 나를 죽이는 일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를 죽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요, 그런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요, 너무나 하찮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제가 못하는 것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요, 이 생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지만 온전히 벗어날 수 없는 생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로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버티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은 나를 평가하고 나의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것, 결국은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살인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결국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바라봤을 때 그 부족한 나에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나에게 베풀고 계신 그 은혜는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나 자신만 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겐 결국 그게 죽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적용을, 마지막 적용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 이 적용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 고민했을 때 결국에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자존감을 높여라, 성공에 대한 경험을 가져라, 아니면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임시방편이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면 그것들은 나에게 힘이 될 수도 없고 성립될 수도 없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온전히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나를 살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고 살리셨는지를 내가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희망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처한 상황들, 내가 처한 아픔들을 내가 긍정적으로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라봐야 하는데요, 그렇게 바라보는 건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며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 안에는요, 타인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타인을 아프게 하거나 타인의 내면까지 공격하지 말라, 그런 계명도 있지만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은 그 살인은요 남에게도 적용되지만 나에게도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